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심심치 않게 정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녁 때 정전이 돼서 전기불이 나가게 되면 온 집안이 갑자기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집마다 필수품이 있었어요. 유엔 팔각 성냥과 양초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정전이 되면 부모님께서 어디선가 성냥과 양초를 가지고 오셔서 불을 밝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은한 불빛이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불빛을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방 안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가끔씩은 이 양초를 발견하지 못해서 불을 못 켤 때가 있었어요. 양초가 항상 있던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어느 때는 거기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양초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양초를 불 켜는 데만 쓰지 않았습니다. 양초를 다양한 데 썼어요. 지퍼가 안 올라가면 지퍼에다가도 막 칠하기도 하고, 뭐 문이 뻑뻑하다고 하면 문틀이랑 문에다 칠해가지고 그 부드럽기도 하기도 하고, 뭐 마루가 까졌다 그러면 마루에다가 또 그걸 칠해서 더 까지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쓰다 보니까 엉뚱한 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양초를 못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초를 못 찾아서 촛불을 못 켜게 되면은요, 이 불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염없이 전기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불빛만 없어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 태양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태양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태양이 빛을 내지 않게 되면 1시간 후부터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도 태양빛이 비추지 않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한 15도 정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빛이 비치지 않게 되면 영하 15도로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빛이 비치지 않게 되면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마이너스 16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추워지게 되면 동물도 식물도 다 죽는 것이죠. 추워서 죽는 것입니다. 또 빛이 비치지 않게 되면 추워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빛을 봐야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해야 산소를 내는데, 빛이 사라지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산소를 발생하지 않아서 지구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빛의 역할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빛이 곧 생명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 빛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 아래에서 고통받던 자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옛날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첫 번째 나오는 지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맨 밑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어떤 특정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갈릴리는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 개념인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러니까 일종의 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전에 당했다.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납달리라고 되어 있고, 납달리 밑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저기가 세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처음에 봤던 이 갈릴리 지역이 곧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후에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갈릴리 땅을, 갈릴리 지역이 예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차 미래에는 저 갈릴리 땅이,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여러분, 저 갈릴리 지역은요, 저 스불론, 납달리 저 지역은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지도를 거두어 주십시오. 침략을 많이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쪽 평안북도, 함경북도, 여기는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이 만주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시로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세가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그랬어요. 이방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이방 지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도 빼앗아가고, 짐승도 빼앗아가고, 부자자들도 납치해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갈릴리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역이 고난을 당했지만, 멸시를 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 멸시당하던 그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뜻인가?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던, 그래서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영화로운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 3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는요 큰 빛으로 그 갈릴리 지역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멸시받던 그 갈릴리가,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 창성하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듯이 그 갈릴리 땅, 천대받던 땅이 이제는 그들을 내리치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게 될 것이다.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져서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대받던 갈릴리 땅 가운데에 빛을 비추셔서 그 땅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는 큰 빛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멸시를 받던 갈릴리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 땅에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 땅에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곳에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던 그 가나 지역, 가나 땅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키셨죠.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게 되면은요 혼인집은요 이 초상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적을 베푸셔서 기쁨이 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그들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육적인 평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생명을 주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평강이 임하고 인생의 어둠이 걷히게 되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천명하시면서 빛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다. 빛에 비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만나는 인생에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력이 부여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라브리 공동체예요. 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전쟁 후에 후유증을 겪게 돼요. 유럽의 지성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이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과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명 이상이 죽고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잔혹한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이 자유로운 이성과 이 과학 문명의 결과물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지만 다시 일어날,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힘을 상실하고 말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들었습니다. 유럽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이때에 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께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은신처, 안신처라는 뜻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어둠의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유럽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살기 위해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유럽 알프스의 골짜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이 셰퍼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어져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둠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 유럽을 그들이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은 참된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연배가 한 10살 정도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전산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던 교회에 보직이 뭐였냐면 전산 담당이었어요.
뭐 성도들이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 10만 명 넘는 성도들을 다 일일이 관리해야 되니까 전산만 따로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이분을 이제 뽑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하지도 않고 예배를 집례하지도 않고 신방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전산만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공황장애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목사인데 공황장애를 하더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암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이제 또 며칠 동안 암송하면서 집과 교회를 오고 가시는데, 어느 순간 이 암송을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때에 이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 온 세포를 통해서 말씀 그 자체가 이 안으로 훅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신 것이에요.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이 목사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공황장애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빛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 헤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날 밤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가는데 어차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은 필요 없었지만 손에 등에다가 불을 켜서 등불을 밝혀서 가지고 나갔어요. 자, 이 등불을 밝힌 이유는 본인은 앞을 비록 못 보지만은 그 껌껌한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등에 등을 켜서 불을 켜서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과 탁 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그때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했어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들려있는 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등을 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등 안에 불은 꺼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등은 들고 있었지만 등 안에 불이 꺼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등을 들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이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꺼뜨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이 꺼졌는데 꺼진지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신 그 생명의 빛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꺼져 있다라면,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생명의 빛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해받은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함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나눔으로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요, 그 생명의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세상의 어둠이 밝혀져서 이 세상이 환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